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로 31절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만물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리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만물을 보고도 감각이 없어요. 그냥 만물이 뒤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고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창세기를 이미 그들은 알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지면 그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거든요. 왜? 그분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안 믿어지니까 그분의 말씀도 알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내 욕심에 종교성만 가지고 기도만 하고 내 욕심에 뭐만 달라고만 하는 것이지. 그게 교회 생활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전 몇십 년을 신앙생활에도 안 들어가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이제 유대인들인데도 다시 그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더 분명하게 깨달아서 믿게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바라는 것들 실상, 믿음 바라는 게 실상이 돼야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실상의 믿음이 안 되면 살아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실상되는 신앙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냐 이 말. 여러분 마음에서 인정하냐 100% 확신을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계시다고 100% 내가 확신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걸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자라요. 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돼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에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을 주어 증거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당신을 살아계시다는 걸 만물에다가 계시해 놓으셨고 또 우리 사람 양심에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율법을 받고 신앙하지만 이방인들은요 양심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자연을 통해서는 몰랐어요. 내 양심에 통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는 것이지. 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고 싶은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왜?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양심에 선악의 법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선악과 악에서 나와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깨달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새겨진 선악법이라든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계시한 뭐예요? 그건 일반 계시예요.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차원은 돼요. 그런데 죄는 사함 못 받아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깨달아지면 죄를 사함 받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야 이제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기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것 자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는 이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양심의 증거를 통하여 계시하신 일반 계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성경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확신에 거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하여 알기 전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므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까지는 알았어. 그거는 들었어. 근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루실지는 몰라. 그게 이제 비밀이요. 인류의 비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예정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와서 다 일어났는데도 성경을 못 깨달아서 특별 계시를 못 깨달아서 그 비밀을 소유하지 못해서 기쁨의 생활을 의를 행하는 생활을 평강의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깨달아졌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하죠. 다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섬기게 가르쳤으므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그것이 이해가 되려면 창세기 4장 1절로 10절 보시면 되고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벨을 의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 아벨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서 성경 구절을 놨으니까 가서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대하여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것은 레위기 1장을 통해 알 수 있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것은 레위기 2장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형들을 기름 붓고 싶어 했죠. 형들이 다 잘생겼다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죠.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양의 흠없는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대로 손질을 해갖고 제물을 삼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받으셨고 가인은 그냥 알곡만 갖다 드린 거예요. 레위기 2장에 보면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알곡만 된 거 가지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이 진리 깨닫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와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겠죠. 내가 가루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 왜? 알곡만 되어 있다고 해갖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곡됐다고 교만해졌다고는 못 가. 여러분이 마음이 가루가 돼 있냐 그 말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흠없는 양과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에 관하여 믿음이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33절 아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로 얘기했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청종을 할 때 깨달음이 오죠. 적당한 마음으로 백날 들어야 하나님 깨닫게 안 주셔요. 하나님 깨닫게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을 다 하고 정성을 다해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마음이 그 깨달음이 오면서 기쁨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다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루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안 기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나를. 그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기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안 기쁘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그냥 알곡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나는 깨달은 게 적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게 많다고 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배우려고 하면서 깨달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렇다.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가 살아보면서 거기서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예배를 드려가면서 하나님 언제 깨닫게 어떨 때 나를 깨닫게 해서 기쁘게 받으셔서 성령을 주시고 어떻게 마음 자세가 될 때는 안 주시기로 내가 다 아는 것이지. 왜?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막 새벽 기도도 갖고 수요일 금요일도 갖고 저는 막 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내가 하면서 어떤 때는 깨달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 그러면 이건 뭐지? 그 성경에서 막 또 찾아. 그치. 그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다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나를 기쁘게 인쳐주신 것이지. 그러면서 깨달아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항상 뭘 살피는 거? 내 마음 지키라고 그죠?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언제는 되고 언제는 왜 안 되지? 뭐 때문에 그랬지? 원인이 뭐지? 계속 그렇게 예배 드려가는 거예요. 적당히 뭐 해갖고 여러분 성령이 안 와요. 하나님은요 당신 마음에 들고 이 내가 성령을 줬을 때 이게 가장 귀한 건 줄 아는 자세가 됐을 때 줘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안 줘요. 하나님 선물이 그렇게 가치가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내가 아무 거라고 성령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받고 나면 그거 사수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릴 정도 하나님이 주신 그걸 사수해서 커가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가면 잘 나옵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 계시를 받고 무두셀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한 걸 믿은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는데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거든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하고 얘기가 잘 통한 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던 에녹은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 얘기 하셔서 내가 그랬는데 제 위에 그 대전 권사님이에요. 낳는데 이제 태몽은 따로 있었고 그를 낳을 때 이 막 목숨을 다하면서 그 해산을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자식이 하나다 그러더래요. 그 평생 그랬는데 언니 낳고 나 낳고 나서 좀 있다가 맏자식이 큰딸이 19살 때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식들이 조금 아프다고도 마음을 못 놔. 왜? 자식이 하나라고 하다 보니까 이 자식 큰아들 둘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다 죽는다는 얘긴가. 그러니까 우리 자식만 아프면 우리 어머니 벌벌벌벌해야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자식을 엄청나게 막 쏟아붓고 자식들 죽을까 봐 키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자식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아버님 소천하실 때 대전 권사님만 아버님은 임종만 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면서 그때 뭐야? 해결됐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자식들 맘 놨다. 그전에는 자식 맘 놓고 내가 키워본 적이 없다. 야, 아프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 죽을까 봐. 그럼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셨다고 뭐 했다고 제가 얘기하면 그게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거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직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는 하나님 계신 걸 그냥 100% 그냥 인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드리니까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신 걸 믿냐 그 말입니다. 계신 걸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제 하신 거고 에녹은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인해서 죄를 짓고 땅이 저주받아서 심판한다는 걸 받았어요. 그 엄청난 거를. 그러고 나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뭐 하는 거예요? 요게 죽으면 세상 끝이요. 심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그랬다고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랬다고 했듯이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신앙을 했겠습니까? 섬기면서.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 말씀도 있냐? 어머니는 어머니 자식이었지 하나님은 인류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 이처럼 에녹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증거를 받아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하기를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향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안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타락을 해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심판하신다고 회개하라고 가르친 게 에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항상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장성해 간다는 것은 계속 성령을 내게 항상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 하라고 하면서 자꾸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기쁘시게 받았다는 확증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족자가 저에 있어요. 어머니 방에 걸어드렸던 게 있거든요. 매일 그걸 몇 번씩 읽으셔요. 소리를 해서. 우리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분이 상 주시는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받아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깨달아 결혼하였고 창세기 2장 21절 24절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믿는 자 안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땅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참고로 창세기 37절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말씀을 듣고 믿어 행하는 신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행했어요. 이게 노아예요. 그런 거로 노아는 에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대해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물에서 구원을 받을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로 4절 참고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방인들의 자식을 며느리도 삼지 말고 네 아들을 그 이방의 딸들하고 결혼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뭔지를 다 깨달은 거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 끝까지 항상 불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고린도 6장 14절 18절에 바울 사도는 뭐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성전이 어째 베리아라고 일치가 되면 했죠. 여러분들은 근데 자식 결혼을 어떻게 시켜요? 세상 조건을 따라서 자식 결혼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들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 안에서 행하고 살 때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하시기도 하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대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하여 예수께서 노아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에 가시면 거기서 예수님이 잘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놓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예수를 시험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죠. 사람을 지으시냐.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 짝조 좀 못 나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중수를 줘서 헤어져? 니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는 니들이 완악한 걸 들어준 사람이다. 근데 나는 안 들어준다 그 말이야. 들어주면 점점점 타락하거든. 그래서 세상의 민주주의 한다면 자꾸 악한 사람들을 용납해 주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자꾸 힘들어진다. 내가 하는 게 그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 타협이 없어. 악은 언제든지 잘라버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음행한 연고에는 절대 아내를 못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신앙을 하라고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방주를 예배하여 구원을 얻었으므로 의의 후사가 된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갈 바를 모르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 부르심 받았을 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모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그래요. 그런 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나가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부르심의 소망을 해요. 근데 자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 예배드리다 보면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서 정확하게 나를 왜 부르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시켰는데 소망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발자취여나 우리 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발자취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가나안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우거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랐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 17절로 19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성령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게 됐거든요. 그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왜?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 성령이 임해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유대인들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 1장 1, 2절을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믿듯이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자꾸 시간을 만들어서 내 삶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정확한 소망을 잡고 신앙생활을 다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들으면서 마음 눈이 밝아지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실력 갖추면서 기업의 소망을 갖춰 기업받는 것을 내가 이제 실력을 갖춰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논리예요. 그 논리로 쭉 해서 갖춰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은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므로 죽은 자 방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받아들여서 이삭을 낳아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내가 인정을 못하는데 그 말씀 어떻게 인정하고 믿어?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그 말씀도 인정하고 믿지. 그 얘기예요.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과 에녹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은 믿음이었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거주한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수학으로 하면 함수관계예요. 말씀이 뭡니까? 함수관계라고 여러분들 잘 수학을 좀 푸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x, y. 그러면 말씀은 x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 말씀의 역사가 뭐가 증명해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계시가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못 믿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 맘대로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문제입니다. 그게 인본주의 신앙에서 못 나옵니다. 함수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폭되게 하는 거죠. 함수에서 풀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내 안에서 있다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 자꾸 내 안에서 측량이 돼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누리면서 기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학은 불변이요. 다른 건 다 변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완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지명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도 함수관계죠. 지명이 거기서 있었던 것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밝혀주죠. 똑같은 얘기. 하나님 하신 일을 뭐가 밝혀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얘기예요. 다 풀어가야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일을 내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달아 순종하면서 상 주시는 임씀을 내가 믿고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통과해 영원 세계가 보이면 이 세상에 이 보이는 세계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밝아서 보여야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에녹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듯이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증거를 주시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는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만물과 양심의 새겨진 율법과 이적의 체험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설명할게요. 저도요 그때 이제 처음 신앙이니까 그랬어요. 성경을 좀 봤었을 때 이제 이해가 됐고 처음 신앙할 때 다 기도를 하고 그때는 성경책이 이렇게 흔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책 하나가 사기가 너무너무 진짜 없이 그냥 와서 듣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70년대 후반에 무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전부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적으나마. 그랬는데 이 다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알고 싶어.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방언이 툭 터졌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어야 되잖아. 그거는 잊어버리고 방언만 매달려서 열심히 하면서 방언에 통역에 병 고치는 은사에 이런 게 계속 역사가 막 나가더라고. 그런데 얘기했죠. 양심이 새겨진 율법에서 못 나와. 그게 방학을 해번졌어. 그렇게 하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그러면 어느 종교가 제일 신령해? 인도에 있는 힌두교. 왜 나도 대물방언 해봤거든. 걔네들이 최고 신령한 사람이 대물방언을 한 사람들이거든. 그건 지금도 전 세계 이런 이적, 병 고치는 이적, 모든 이적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나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해 줬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 완전히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해.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뭔가를 가지고 매달린 기도하면 증거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몰랐어. 내 양심에 준 법으로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하죠. 저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오니까 이게 열심히 간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믿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열심히 가서 다 체험했는데 이 근본이 안 바뀌어. 그래서 방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부터는 죽기 살기로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을 알면서 이제 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신 걸 그걸 내가 기도했고 그걸 증거를 줬는데 그 하나님 계신 걸 믿었어야 돼. 그건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내가 나갔었구나. 내가 그렇게 무지했구나.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구나 하면서 깨우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지금도 부지기수로 그럴 겁니다. 아마. 하나님 계신 것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다면 이제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할 때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쪽으로 더 빠져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거든. 네 양심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어요. 이제 양심에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막 이제 급속도로 그걸 빠져버리면 그냥 마귀에게 먹히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못 나오거든요. 그게 어둠이거든요. 어둠 세상. 그래서 어둠 세상에 있는 우리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계시해 줬으면 그 하나님 믿고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줘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근데 그거 한 사람들 생명 없는 회개 안 이루어졌어요.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신앙 못해요. 살려서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지 인격이 없는 사람을 만들지는 않아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서 소유하여야 마음이 진실하고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으로 인도해 가요. 성령이 오시면.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해. 요게 나요.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요로 갔거든.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죠?
이 보화가 숨겨지는 이거에 그냥 올인해 번진 거거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바울 사도가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에 모든 부유의 일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성령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게 해서 이 보화를 다 소유해서 온전하고 참 마음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마음이 진실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집니까? 예수를 안 만큼 마음이 진실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럼 예수를 안 만큼 여러분 자신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자기 싸움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싸워서 완전히 이겨버리면 진실해져. 자기를 못 이기면 진실해지지 않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자기 자신이 정직한가를 보시라고. 정직하게 대하라고 자기에게. 그래서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진리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0절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 성경은 임봉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다 계시해놨어요. 다 깨달아서 이제 신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해. 지금 세상이 그래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보세요. 점점 세상이 어떻게 이제 가지는지 보세요. 어이구야.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가 안 됐으면 미국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 될 뻔했더라고. 와, 드러나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그냥 학교에서 전부 다 남성 여성만 있다고 하고 양성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다 그랬고, 그래서 자살자가 다 어렸을 때 그 성 정체를 잘못 가르쳐 놓고 그때 지들이 의사들하고 가서 수술하고 뭐하고 해놓은 애들이 미국의 자살자들은 거의 다 걔네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한번 본다. 우리는 의를 행하게 돼 있고 우리는 거룩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상으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